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확한데 기억하옵소서.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조상들도 자기들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느헤미야는 발견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자기가 섬기는 아닥다스다 왕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이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성벽 재건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같은 성격의 난폭한 왕에게 허락을 이제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느헤미야는 먼저 답사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증명을 보여주면서 침체되었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한 번에 역전시킵니다. 모두가 그래 한번 해보자. 전에는 다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집요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적들, 핵심 리더가 이제 소개되는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다라는 뜻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해서 흥황시킨다고 느헤미야가 온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게 심히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10장 19절 말씀, 2장 10절 19절 말씀. 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세 사람의 적이 나오는데 먼저 호론 사람 산발렛.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이 적들에게 느헤미야 적들의 지휘관, 지휘자였다고요. 그에게는 군사력이 있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하고 친구가 많았어요. 친인척이 많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을 미리 빼내는 스파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할 때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빼가지고 산발렛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산발렛은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도비야는 지능적인 인물이에요. 아주 약삭빠르게 지능적으로 산발렛과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애굽의 북동쪽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그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지방 영주였는데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느헤미야 하는 일을 이제 방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수단 이 세 사람은 공모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 공작도 여러 번 세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적들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반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사탄에게는 손해가 되잖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능력이 있으면 원수 마귀는 반면 자기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에 반대하거나 방해가 일어나면 그때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우울해지거나 낙심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달려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도 역시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업을 계획하고 삽을 뜨기 전에 우리를 비판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크게 축복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용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탄의 그 무기들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 무기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하느냐? 너희들은 하지 못해. 그리고 비웃고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협을 하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역적이 되는 거야. 너는 이 일이 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 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협은 오늘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록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를 욕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를 방해할 원수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열심을 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공격자가 나오고 방해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원수 마귀가 당장 아주 기분 나쁜 반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정식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아주 공변하게 비난하고 끝에 가서는 끈질긴 방해와 반대 음모까지 꿉니다. 이 마귀의 비난과 행위를 받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자다운 신자가 됐구나. 마귀의 방해를 받으면은 넌 참으로 신자다운 신자구나. 아무런 방해가 없는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들은 아직은 그가 참으로 신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였구나. 전투하는 지상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주님을 따라 섬기는 길에 조롱꾼들과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흥황케 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받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그런 권리와 축복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에 가면은 방해자들이 또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주는데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죽이겠다 하는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염성이 강한 이 두려움에 빠지면 따라가면은 창조성도 없고 생산성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사명인데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일어나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음과 동시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방해하는 것은 왜 이게 사명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방해를 받고 어렵지? 의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그 장애물을 이겨내라 하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뛰어넘어라,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은 느헤미야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 세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닥다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온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그 일을 방해하려고 위협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일을 해낼 것이라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지도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를 쓰시고 있다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조롱과 모욕도 그거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부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협으로 인해서 일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그는 반대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제거를 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이 계획하시고 뜻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이 왔을 때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을 산산이 불쏘 조각내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말했던 것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하고 섞여 들어가지 않은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의 원칙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눈이 절대적인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불가능하고 장애물이 많고 무관심하고 그 어떠한 반대에도 느헤미야는 그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적들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가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의 안목은, 그의 눈은 하나님께 둠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에 앞을 보고 해요, 옆을 보고 해요? 목적지를 갈 때는 앞을 봐요, 옆을 봐요? 앞만 보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준 어떠한 임무도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협조하고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게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내가 준 사명이라고 하면은 합당한 자로 여겨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함이라. 그거군요. 약속이에요.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한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자녀들에게, 신실한 자에게 어려운 임무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임무는 하나님께서 너를 신뢰한다고 하는 표시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야, 내가 그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선교의 내력은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이제 저축하기로 했죠. 이거는 제가 2010년도에 했지만은 저희 어머니께서 구국 기도회를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매주마다 목요일날 기도하셨어요. 추운 겨울에는 방석 하나 가지고 그 하울곡동에 동덕여대가 있는데 그 대학이 세워지기 전에 눈 덮인 그 언덕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 추운 날씨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 때로는 그 다락에, 때로는 요 건너방에 불이 안 되는, 보온이 안 되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구국 기도회를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1년에 1억씩을 모으는데 누구나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자, 1억씩 모으는데 교회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 제가 생활비를 받은 것이 230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5년 동안 생활비를 동결했습니다. 안 올렸어요. 그리고 북한 선교회 기금을 모으니까는 잡음이 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생활비를 동결하고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도 동결이 이제 5년 동안 길어지니까는 그러면 올립시다 해가지고 250만으로 생활비를 올려서 2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7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좀 더 올려야 됩니다 하고 3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동결하고 지금까지 300만 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잡음이 없죠. 왜? 내가 내 생활비를 줄이고 내가 230만 원으로 5년 동안 동결하고 250만 원으로 2년 동안 동결하고 300만 원으로 7년간 내가 동결하고 있는데 내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사로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기에 뒤에서는 잡음 딴 얘기를 몰라도 내게 와서 따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억을 모았잖아요. 이쯤에는 북한이 열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또 계획이 어떤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겠다. 처음 작년에 고성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먼 길인데 관광버스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데 마침 여수와 양양에 비행기가 항로가 새로 이제 설정이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비행기로 양양에 가서 관광버스를 하러 이제 고성 통일전망대에 가서 기도하는데 가기 전에 오미크론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30만 명씩 나와가지고 모든 게 다 통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강원도에 산불이 났어요. 강추위가 왔어요. 그 고성에 갔을 때에 북한 선교회 일정의 단장은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북한 선교회에 이끌시는 분이다 단장으로 세우고, 예수님, 오미크론 환자가 하루에 30만 명이 넘어가고 강원도에 산불과 강추위가 왔는데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관광버스 기사는 오는 겁니까? 오지 않습니까? 이야기 다 취소가 되는 물어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결정을 했죠. 나가라. 그랬더니 비행기로 양양까지 가서 삼척을 쉬면서 고성 통일전망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왕복하고 날씨도 춥지가 않고 따뜻하고, 그리고 산불에도 아무 영향이 없이 그것에 가서 기도하고 오므로 1차 통일전망대 탐방이 성공적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서쪽으로 파주로 가기로 했어요. 여기 탐방을 2번 갔다 왔어요. 이 통일전망대가 문을 여는 날짜가 있고 쉬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월요일날 간다고 하면은 월요일날은 휴관이에요. 그걸 알아냈기 때문에 화요일날 가는 걸로 하고 다른 걸로 해야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파주 전망대도 잘 갔다 왔어요. 이제는 서쪽과 동쪽의 중간인 철원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도 강추위가 왔어요. 너무 춥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탐방해야 된다. 왜? 현장이 답이군요. 현장에 가야 그래 거기서 어떤 계획이 나오고 어떤 진행이 나오고 느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또 탐방하고, 철원 탐방도 따뜻한 날씨에, 정말 따뜻한 날씨에 잘 갔다 오고 기도하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벽두산 탐방인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군요. 제가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30년간 대만서 선교사였던 한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발표가 됐으니까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래요. 교우들도 걱정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반간첩법이 발효가 돼서 조그만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은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가 답사를 해야겠다. 답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한 분을 데리고 그 현지에 또 한 분을 데리고 3사람이 다 누비며 답사를 했어요. 조심만 하면 갈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날짜를 정했죠. 하디 선교사 대회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가는 걸 정했죠.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백산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북한 선교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서파로 가는 길에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왔어요. 내일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내일은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출발을 했습니다. 천지에 올라갔더니 운무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춥고, 그리고 구름과 안개로 가득했어요. 이제 기상 사이트를 보니까는 한 12시, 1시, 2시에 구름과 함께 해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천지는 하도 기후가 변덕스러워서 웃음말도 하잖아요. 천지를 못 보는 사람이 천지다. 백두산은 100년 가야 100번 가야 2번 본다는 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시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마지막 사인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한 3시간 지나니까는 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운무가 걷히는 거예요. 파란 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환호성을 하고 감격을 하고, 제가 그 영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도 맞습니다. 무지개 같은 사인입니다. 그래. 다들 이게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회를 허락하시는구나, 인정하시는구나 하고 사인을 보고 무사히 왔어요. 온 다음에 내일은 우리가 북한 선교에 모은 기금이 10억인데 이 10억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를 짓기에는 너무 역량이 부족해요. 인자가 없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부연회하고 이렇게 MOU를 맺은 하나 되는 길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책임자가 감독 회장님이시고 일꾼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에게 여기다가 기부하면 그러면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일 가서 이제 기부하고 기증식을 갖고 이 돈은 진남제일교회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약정도 받고 확인받고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가지고 또 앞으로 교회에 시험이 오면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면은 교회 흔들립니다. 이 돈이 잘못 쓰여지면은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돈이 안전한 기금으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하나 되는 길이 북한하고 거래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또 고아원도 보조해주고 그리고 인적물적 자료를 하는 그 하나 되는 길이 새롭게 정관을 변경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누가 여기에 헌신해서 그 북한과 교류하고 뭐 하면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젊은 인재들이 많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고 교단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 선교회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고성과 파주와 철원과 마지막 백선에 가서 확인을 받고 온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도 이제 길이 막혔는데 그 땅도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기에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금을 모았지만은
우리의 역량보다는 더 힘있고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기증을 해서 앞으로 진남지역교회 이름으로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어서 건축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계획하신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미리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